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앞뒤 좌우를 경계선을 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첫 절인 7절과 마지막 절 1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란 구속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상남장날이나 경화장날이나 직위장날, 장보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뒤섞여 있을 때는 더 싸고 좋은 물건에 온정신 팔려 아는 사람 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끝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를 명확하게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날 장보러 나온 무리들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은 똑같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어제 본문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돼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다 졸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감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의 주석을 몇 권씩 참고하지 않아도,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인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묵상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수십 년 연구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만,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통일이란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너무 길어요. 10자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소개하려다가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얄팍한 지식만 들통날까 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 말씀을 비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통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뜻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화목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궁극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란 다른 말로 유업,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언젠가 때가 되어야만 주어집니다. 탕자처럼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늘이라도 주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로 내가 죽고 나거든 이라고 기록하며 세상 돌아가실 때 유산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그 기업의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솔직히 저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놀랄 준비나 하시고 지금은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실감 나도록 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네. 좀 실감이 나세요?
옆에 분들에게도 좀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 예, 그래도 별로 실감나지 않으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실감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안달복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닌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